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또 매일 고백,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사랑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가지 고백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은 그때 당시 곡식의 신이었던 세라피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곡식, 모든 채소, 나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관장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나무와 채소들이 메뚜기가 와서 모두 다 파괴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또 우리의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나무나 풀 이런 곡식들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소와 양도 마찬가지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우리의 집이 됐던, 우리의 기업체가 됐던, 직장이 됐던, 가게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뭐 조그만 수가 아니라요, 엄청난 수를 보내면서 모든 곡식들을 다 이제 먹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따르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많이 종자를 뿌리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먹고 결국은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아주 엄청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의 이제 종류들이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4가지 종류가 와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의 그 곡식과 나무와 채소들을 이제 먹어치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물질의 주인, 또 우리의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이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것들을 그냥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사업을 해서 좀 돈 좀 벌어놨다 할지라도 뭐 여러 가지 것들 일어나면 그 돈들 뭐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이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난 것이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메뚜기가 먹어서 1년, 2년 황폐하게 됐을 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2년, 3년 메뚜기 때를 보내서 황폐하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그 먹은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년, 3년 메뚜기의 공격을 받았으면 2년, 3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산, 물질에 대한 이 주도권, 이 주인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이 그냥 망하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유와 재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황폐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물질과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요, 오늘 이 메뚜기가 불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사용해서 밤새도록 메뚜기 떼를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 떼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날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불어 주십니다. 동풍. 그래서 이 밤새도록 낮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그렇게 애굽 땅에 그것이 가득 차면서 어둡게 되어지고 땅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리칠 때는 서풍을 불어서 이제 그 나일 강가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바람.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이제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바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이제 메추라기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천막 위에 떨어지도록,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회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도 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그냥 자연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생명력, 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이 바람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 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메뚜기를 이제 보내서 땅을 황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바람 속에는 축복과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바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람을 같이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길 원하는가? 메뚜기의 재앙 같은 그런 심판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휩쓸어가는 그러한 재앙과 심판의 바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반대로 성령의 바람, 또 메추라기처럼 축복과 능력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바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또 능력의 바람, 치유의 바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딸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과 소유와 재산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바람, 또 성령의 바람, 또 하나님 사랑의 바람, 또 축복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하나님께 그 바람이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귀한 성령의 바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교제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